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환경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안식과 치유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적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지난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과 또 첫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계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을 친히 뵙고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머무르십니다.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신 뒤에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는 더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사역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인식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숨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몸을 보여주셨어요.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또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고 명백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발을 내디시면서 이 땅에 선포했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은요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첫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28장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끝장인 28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고 소망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아직도 없어요. 지금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도 아주 작은 나라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작은지 우리 대한민국 작은 땅에서도 세 개의 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세 개의 도를 합친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한국의 땅도 작은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땅은 더더욱더 작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수백 년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의 공격을 받고 또 로마에까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강대국에게 차례대로 점령당하고 지배를 당하였다 보니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힘든 그러한 삶을 보내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 지금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땅이 회복하는 시기인가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는 시기입니까?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교주가 나타나고 거짓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서 언제 재림의 날짜가 온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 버려요.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은 재림의 날짜를 자기들이 막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들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시간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제 죽나? 여러분 이것은요 힘든 거예요. 주님의 때를 알고 사는 것, 내가 죽음의 시간을 알고 사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중에 내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사가 다르죠.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삽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고, 이 땅에서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하고, 많은 재산들을 불리기를 원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아직도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당시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민심이 솟아났던 것이 이제 잠잠해지고 뭔가 안정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3일 뒤에 예수님을 법적으로 처형한 뒤에 3일 뒤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처형당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제자들의 입술에 계속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으려는데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셔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시온성이라고 하여서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 쓴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머무르라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약합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그들을 또 잡으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니까 산헤드린 고개원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만 하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약한 자로, 더 이상의 비겁한 자로, 더 이상의 도망다니는 자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주일 예배 시에 앉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이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께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된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대 결단을 한 의미심장한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사를 받은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답게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약한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소홀히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임해요? 예루살렘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에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이 되십시오. 교회 중심이 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룻기에는요,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그는 잠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그곳이 바로 축복이 되고 그곳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는 곳에 날마다 머물러 계십니까? 뉴욕시에는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모인 인종 전시장이라고 말도 합니다. 뉴욕시 지하철에는요, 사용되는 언어가 약 130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뉴욕시 인구의 8%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땅값이 최고로 비싼 맨하탄 중심으로 부동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하탄 중심의 80%를 소유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이냐?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서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루클린에는요, 그 선조들이 세운 회당,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회당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거주지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시편 128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편해도 그들은 항상
회당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민족을, 그 개인을 세계 민족의 뛰어난 자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회당이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촛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철저한 충성과 헌신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과 5절 다시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이른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고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증인도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도 못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담대하지 못했어요.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당연히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게 그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이거 뭐예요? 어명이에요, 어명.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 명령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어명 앞에는요, 수식이나 의견도 필요가 없어요. 그 명령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엄히 명하노니. 어명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주님의 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는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며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연약했고 부인했고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지금은요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들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면서 힘있고 능력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소유하고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람들은요 은과 금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으로도 금으로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은으로 금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은과 금으로 되지 않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배가 잠시 에베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다 보니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고 또 아볼로라는 그러한 제자가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상황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와 브루스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때 당시 12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은 알고 있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힘 있는,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성도의 명분은 갖고 있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배와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또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면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기도하기도 힘들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왜? 인간의 의지로 가지고 하려니 안 되죠. 생각이 되고 계산이 되고요, 육체의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믿음의 행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더 이상의 도망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만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죠.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운 후에 제사들은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혹시라도 구름에 가려지신 예수님 다시 보일까? 혹시라도 그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다시 말하면 두 천사가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가신 그 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장면을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승천하실 때와 같았던 그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재림 역시 승천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멋진 광경이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진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재림신앙은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만 잊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더 이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던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졌어요. 여러분 보이던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럽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래요. 봐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려져서 이제 승천하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이 사라진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육체의 눈에 보여야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승천 이후의 성령 시대는 다른 말로 믿음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천하기까지 제자들에게는요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승천 이후에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믿고 하늘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의 눈으로 육체만을 보고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힘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하늘만을 바라봅니까? 아직도 기적과 이적만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임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뒤에 가려졌어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린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말합니다. 그건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아, 그렇구나. 또 이 아기 낙타는 엄마의 낙타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발가락이 2개야? 그것은 사막 모래에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2개더라. 아, 그렇구나. 또 그 아기 낙타는 엄마에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등은 왜 이렇게 불뚝 튀어나와 있어? 그러자 엄마 낙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낙타들만이 있는 자부심이다. 그러자 어린 낙타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낙타는 한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그는 이렇게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엄마,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있어? 이런 사막을 이길 수 있는 눈썹도 있고 사막에 빠져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발이 있고 그 사막을 걸어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다 있는데도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갇혀 있어? 낙타로서의 낙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동물원에 있다라는 거.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저 천국을 예비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 승천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배 초소를 떠나지 말라. 예배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힘있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이제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을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라 하신 아버지, 우리는 예루살렘인 교회에 날마다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비겁자가 아닌 피해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하게 믿고 체험했사오니 이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자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배드리고 귀한 물질 준비해서 드립니다. 11조 드리고 감사물, 선교물, 구제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